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참여한 여러분 각자에게 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현재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행복하다고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행복한 모습. 자, 매년 OECD에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순위를 발표합니다. 제가 이번 주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4년 올해 한국인들의 행복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38개국 중에서 끝에서 6번째인 3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또 군사력을 보니까요, 무려 세계에서 군사력이 5위입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단군 이래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기름지고 풍요롭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도대체 인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영어로 뭐죠? Do you know? 행복의 영어로 뭐죠? 해피입니다. 자, 이 해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 해피의 조건입니다. 전체 해피 H는 HAVE, 같다, 소유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돈이나 물질을 많이 해고 이 소유하면 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A는 에이스, 최고죠.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속한 어떤 그 그룹에서 최고가 되면, 이 넘버원이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P는 person, 사람이죠.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 사람,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원하는 person이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AP, 또 다른 P는 popular, 유명한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HAPPY, 너 자신의 그 욕망의 충족이 되면 행복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5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며 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행복의 이 조건으로 5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뒤집어 말하면 이 5가지가 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5가지는 행복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 불행의 조건도 됩니다. 해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 돈이나 이 물질을 갖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입니다. 이 자신이 어떤 이 분야에서 탑, 이 넘버원, 이 온리원, 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person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되고 싶은 사람, 수능 점수를 잘 받고 뭐 유학을 가고 뭘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person이 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popular입니다. 자기가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면, 또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요, 루저요, 행복하지 않은 이 불행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입니다. 너 자신이, 나 자신이 욕망이 다 사람마다 자기가 이 갈급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충족, 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요소를 행복과 이 불행의 조건으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꿈나무교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상에 이 오를 때도 있고 이 밑바닥으로 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직업이, 포지션이, 타이틀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직업이나 이 타이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회에서 뭐 유명한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무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뭐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5가지는 내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5가지를 다 갖고 누구보다도 이 5가지를 진하게, 확실하게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해부입니다. 솔로몬은 돈과 재물을 정말 갖고 싶을 만큼이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이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 부자였습니다. 또 에이스입니다. 그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당대의 최고의 이 지혜자였습니다. 또 person입니다. 솔로몬은 되고 싶은 이 정점,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popular입니다. 그의 유명세는 그 근동, 그 지방에서 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유입니다. 그는 저첩을 무려
천명씩이나 이 두면서 이 성경에 보면 실컷 먹고 이 실컷 마시며 실컷 즐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100% 이 충족시키면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먹고 이 마시고 이 즐기는 일을 누가 이 세상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그 누가 나 이 솔로몬보다 이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솔로몬 인생은 이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헛된 인생을 이 살았다고 이 말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지나가면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이 모든 이 5가지를 이 누린 다음에 인생의 이 마지막 결론이 아들아, 이 성도들아, 인생들아, 이 헛되니 꽝꽝꽝꽝꽝 나중이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을 이 썩지만 나중에 보면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알고 보니 괴로움과 슬픔뿐이요, 밤에도 쉬지 못하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로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해피 라이프, 행복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시험을 보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거고, 독일을 유학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거고, 다 우리 살아가는 이 공통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직업, 타이틀, 사는 지역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이 뭐일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행복의 비결아, 제 말이 아닙니다. 행복의 이 비결은 현재 있는 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땡땡 하면 됩니다. 자, 수능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죠? 행복의 비결은 현재 내 모습을 그대로 만족하고 불평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이 당장 이 내 모습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갔든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든지 내가 원하는 person 그 인물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욕망을 충족하며 살아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런 이런 5가지 조건의 일체 상관없이 현재 그냥 이 내 모습 이대로 이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행복의 비결은 범사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출세했거나 이 세상에 하늘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간단하네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이 감사의 문으로 이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행복은 이 감사의 크기와 감사의 횟수와 이 감사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쉬지 않고 이 불평하며 늘 불만 가운데 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3분의 1)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중요해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 당신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인이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전 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이 사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27년간 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43살에 한참 이 정치적인 야망,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정말 꿈과 이 비전과 에너지가 넘치던 이 43살에 투옥이 되어서 환갑을 넘기고 70살에 추록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이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감옥에서 가장 오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그렇게 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거의 30년을 지냈으니 그의 인생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려 27년 만에, 생각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거의 30년 만에 이 감옥에서 이 추록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허약하고 얼굴이 다 망가지고 어깨도 쉬고 막 폐인이 되어서 이 나올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70세가 넘었는데, 제가 70이 안 됐습니다. 이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막 씩씩하고 아주 활기차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이 거의 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님, 다른 사람들은 이 감옥살이를 5년 만에 해도 그저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감옥이 뭐예요? 많은 공간에 거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옥에서 감사하고, 감옥에서 땅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옥에서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그런 허접한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이 감옥에서 이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불평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만델라의 몸부가,
감사가 만델라의 그 마음과 이 감사가 만델라의 그 영혼을 이 강건하게 수렁하게 지켜주었고, 이 감사가 그의 인생을,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시 완벽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가 훗날 그에게 노벨 평화상과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1968년 스웨덴 어느 가정에서 응애하면서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이 양쪽 이 팔이 완전히 없고 한쪽 이 다리마저 흉측하게 이 뒤틀려 있는 아주 심한 이 중증 장애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태어난 아기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부모가 아기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할까봐 3일 동안 이 아기의 모습을 이 부모에게 보여주지 못했답니다. 근데 3일 만에 산모가 아기 모습을 처음 보고 이게 내 자식이라니. 저는 기어가를 안고 그냥 3일 동안 한없이 울기만 했답니다. 계속 울고 있는 산모에게 의사와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장애인 특수 보호시설에 맡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가정에서 정상 아이처럼 똑같이 키우고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다른 아기들은 이 손을 쓰는 법을 배워갈 때 양손이 없으니까 양손 대신 이 한 발로 살아가는 법을, 이 한쪽 발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우유병을 끼우고 말았으며 또 어깨와 턱 사이에 물건을 끼워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한 발로 일어서는 것과 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로 일어나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져서 온몸에 시퍼런이 멍이 들었답니다. 마침내 그녀는 피나는 이 노력 끝에 4살 때 비로소 일어서서 이 한 발로 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혼자서 한 발로 옷을 입기까지는 무려 12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발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한 발로 그저 옷을 입기까지 태어나서 무려 장장 이 12년이라는 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24시간, 일주일, 1년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 버거운 이 하루하루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성인이 된 그녀는 이제 오른발 하나로 요리도 하고 또 운전도 하고, 정 권사님, 성가대 지휘도 했대요. 심지어는 이 가느다란 이 바늘에 실을 꿰어 십자수를 하고 한 발로 이 머리를 빗고 이 화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또 한 발의 디바라고 불리는 이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인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3살부터 이 수영을 시작해서 이 스웨덴 국가대표가 되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무려 4개의 이 금메달을 땄답니다. 시상식에 한 발로 올라가는 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본 이 스웨덴 국민들과 이 전 세계인들은 이 뜨거운 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 발로 거기에 4개 금메달 따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말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신체적 핸디캡을 가진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어진 삶을 항상 언제나 범사에 땡큐 감사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감동수기 발로 손이 아닙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녀는 자라면서 한때는 이 자기 몸을 보며, 그녀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 아닙니까? 여성 아니에요. 자기의 흉측한 이 몸을 보며 이 큰 절망과 이 좌절을 느꼈습니다. 또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기형인 자기 몸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어떤 때는 마치 괴물단지 같고, 이 어떤 때는 이 벌레 같고, 이 걸레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한 채 오직 한 발로 외발로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 자신의 운명을 통탄하며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든든한 이 인생의 이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이 손과 이 보이지 않는 이 발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이 보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삶에 대한 이 자신감과 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이 보이는 그대로 그저 100% 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두 다리가 없는 이 자기 모습, 그녀는 이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이 불행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행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를 극복하며 인생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팔이 없는 대신 세상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한 발로 당당하게 이 우뚝 선 그녀가 오대한 육대주의 세상이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두 팔과 이 한쪽 이 다리가 없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두 팔과 이 한쪽 다리가 없었지만 남들에게는 없는 감사의 팔다리가 있었습니다. 결코 이 꺾이지 않은 이 감사의 팔다리가 그녀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그녀의 삶은 두 손과 이 두 발을 다 가지고도 항상 불만 속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한국에 와서 공연할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오직 하나님과 이 음악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이 행복과 가치를 찾으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객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은 이 시편 139편 1절과 18절, 그리고 도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은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만이 된 내가 이런 모양으로 빚어진 것은 그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너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노벨상을 타고 대단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을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불행거립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행복거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의 조건으로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의 이 조건으로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과 한 다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남들보다 더 특별한 삶을, 남들보다 더 오묘한 삶을, 남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늘 불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바빠서 내가 무엇이 없는가를 아쉬워할 겨를조차 없다.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이 현지에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합시다. 사실은요, 이 가지수를 치면 없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진 것 9가지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현지에 당장 없는 것 1가지를 보고 불평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1가지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9가지를 보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갖다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9가지를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영국 유명한 목회자였던 스컬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하나님 땡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감사는 큰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보고도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 감사는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넷째로 안 풀려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낭만하고 절망한 일을 만났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며 비록 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비록 이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런 하박국 같은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항상 감사하는 자를 항상 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는 자를 무조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감사하는 자를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감사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범사에 축복하십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에도 감사하라. 이 넘침이 있으리라. 견디기 힘든 이 고통 중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문제가 이 풀리리라. 또 있는 것에 감사하라. 누리면 살리라. 없는 것에 감사하라. 채워주시리라. 비레르 뮬러가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씨앗이지만 감사는 행복의 열매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레나 마리아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생각하며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기도 한번 다 같이 드릴까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한번 감사히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